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을 믿음으로 살아오신 여러분들 참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옆에 분에게 참 수고하셨습니다. 세상살이에 힘든 수고도 있었겠지만 플러스 그 속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잘하셨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복을 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여정과 같습니다. 지난 한 해를 출발하면서 2024년 내가 잘 될 거를 기대함을 가지고 나는 잘 될 거라는 생각은 하였지만 그래도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안 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복 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아마 수없이 많이 기도하면서 한 해를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다시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뭔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기적을 기대하고 여행을 기대하고 우연을 기대하고 나보다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기대하는 거예요. 나는 없고 부족한데 모자란데 실력이 안 되는데 신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기대감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의 바라는 가장 큰 첫 번째 복이 상속이죠. 누군가의 받은 복을 내가 이어받는 거, 이렇게 부모의 기업, 부모의 재산, 부모의 것을 받는 거죠. 최근에 한 2분 정도가 실제로 자기 친척 중에 어르신이 돌아가셨대 이렇게. 근데 자식이 없어가지고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그 상속자 문제를 가지고 찾다가 문중에 그 받을 대상들을 선정해가지고 법에서 아마 호출한 것 같아요. 한 분은 저한테 고민을 하더라고. 근데 그것이 아마 몇 억 재산이 되는데 그것을 실형제가 나누고 하니까 얼마가 돌아올지 그런 걸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들은 적도 있고요. 하여튼 뜻하지 않게 어떤 무엇인가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가 하면 다 같이 내 가족이 복입니다. 여러분 옆에 혹시 가족이 있다면 당신은 나의 복덩어리입니다. 그렇죠? 당신 나의 복덩어리.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써먹은 말입니다. 제 아들 둘을 놓고 제가 야, 너희들은 참 나의 복덩어리다. 참 나의 복덩어리다. 제 아내를 향하여서 당신은 참 나의 복덩어리다.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자, 그런 건 마지막 이 복이 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건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암이 다른 데 어떻게든 나만 싹 피해갔으면, 그죠? 내 가족을 싹 피해가고 교통사고나 재해나 어떤 피해를 일들이, 불행스러운 일들이 나를 싹 비켜가기를 원하는 것, 이걸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난 한 해를 쭉 보면 내가 원하는 일보다 원하지 않는 일이 자꾸 내 문 앞에 기다리고 있었고, 내게 오지 말아야 할 일들, 내가 원치 않고 겪지 않아야 할 일들이 항상 내 주위에 서성거리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난 한 해의 아쉬움과 안타까움보다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다 같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지금 야곱이 어디에 있습니까?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던 중 한 곳입니다. 그렇죠? 한 곳에 10절에 11절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서 누워 자더니.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곳, 그것은 광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허벌판 사막 한가운데 한복판에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위험선만한 곳에 있는 그 광야에서 지금 야곱이 멈춰져 있습니다. 뿐만인가요? 또 오늘 보니까 해가 진지라. 해가 져버렸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 엄습해져 있는 때. 야곱이 부랴부랴 나왔으니까 무슨 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켠에 있는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서 자는 중이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야곱이 왜 여기 정체가 되어 있습니까? 왜 멈춰 있습니까? 왜 이런 상황을 지금 야곱이 만났죠? 우리가 1절에서 4절, 1절에 4절 보면 이삭의 축복 때문이었습니다. 자, 1절에서 4절에 보면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서 내 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우리 3절 4절 다 같이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복을 받기 위해서요. 복을 받기 위해서 이 험난한 광야에서 정체가 되어 있고 멈춰서 해가 진 곳에 돌을 베고 자는 거예요. 다 같이 복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그만한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 주었어요. 자,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3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그리고 넘어가서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이게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복으로 되어 있으니까 복으로 해석을 하지만 원어에 보면 이 복이 달라요. 첫 번째 1절과 3절에서의 복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말해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바라크,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라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고요. 4절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자 할 때 이삭이 복을 주는 것은 베라크입니다. 베라크. 이것은 축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줄 수 없으니까 그의 힘의 이름을 빌어서 너에게 축복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라크, 베라크로 되어 있어요. 이걸 간단하게 제가 축소했더니 다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삭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야곱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생명나무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아버지 되시는 분들 반드시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 인색해요. 대놓고 축복하세요. 야 아들,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복을 내려줄게. 다 같이 바라크.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권세, 힘,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복을 빌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달아서 다 같이 베라카. 야곱이 지금 그 복을 받아보겠다고 이곳에 멈춰 있는 겁니다. 사실 성경의 내용상에서는 야곱이 축복을 가로채기 위하여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죠. 옷도 갈아입고 털도 바르고 향품도 취해가지고 자기가 애서인양 하고 속여서 아버지에게 찾아왔고요.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팔아서 장자의 명분을 뺏어가지고 온 그런
야곱이 지금 이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브엘세바에서 하란 그 강야에서 한 밤을 맞이하고 거기서 유숙하며 돌을 베개 삼는 이 비참한 외로운 인생, 이 여정 중에도요, 여러분 이상하죠? 그런 인생의 여정 속에 예상치 못한 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다 야곱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린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그 절박한, 그 쓸쓸한,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주 특별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아마 지난 한 해가 그랬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그런데 아직도 그 광야에서 나그네 같은 위기의 순간을 지금 살고 있는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속에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의 야곱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전환될 수 있는지, 이 송년주의를 맞이하며 한 해의 끝자락 속에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새로운 세대를 어떻게 축복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이러한 전환점이 여러분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과 야곱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서원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이러한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야곱이 세 가지 본 것이 있습니다. 봤어요. 뭘 봤을까요? 자, 12절에 보니까 꿈의 본즉 12절 보니까 또 본즉, 13절에 보니까 또 본즉, 이렇게 돼 있죠. 봤습니다. 이 보다라는 말은 힘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아주 극렬한 감탄사예요. 와, 보라, behold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라, 자, 봐, behold, 보라, 이런 뜻으로 돼 있더라고요. look, see 이렇게 영어 성경 보니까 look, see, 자, 봐, 이건 놀라운 감탄사, 이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광야고 어둠이고 베개인데 하나님께서 눈이 열려지니까 와, 봐, 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꿈의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이렇게 세 번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자기의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 속에 새로운 이슈, 새로운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국가적으로 또 세계의 어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난국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와, look, see, 와, 보라, 이것을 봐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자, 그러면 꿈의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뭐가 보였습니까? 첫 번째, 다 아시는 거잖아요. 꿈의 본즉 뭐가 왔다 갔다 해요? 사닥다리가 펼쳐져 이렇게, 그죠? 이 사닥다리를 우리가 이 성경을 번역할 때는 사닥다리로 되지만 사실 원어의 성경은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유명한 천국의 계단이죠. 이게 우리처럼 돌계단 이런 상상이 아니라 어떤 펼쳐져 있는 하늘과 땅에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사닥, 우리 표현으로 사닥다리. 그런데 원어에 보면 하늘에 끝없는, 하늘에서 펼쳐지는 계단을 의미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같이 주여 나에게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 사닥다리는요,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죠. 어둠이고 적막하고 광야고 자기의 보이지 않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이 꿈의 하늘이 펼쳐져서 열리는 것처럼 정말 제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것이 보여지는 감탄사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탄사는 돈이죠.
대박! 정말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려지고 그 세계가 느껴지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사건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닥달이에요. 다시 한번 주여 나에게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만족의 그런 은혜가 있어야 재밌죠. 그냥 교회를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다닌다는 게 아니라 올 때마다 앉을 때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그곳에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펼쳐지고 사닥다리 계단이 열려지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 사닥다리에 누가 왔다 갔다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다 같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좋은 소식. 그래서 천사라는 표현도 있는데 여호와의 천사죠. 천사 어떤 천사를 봤더니 좋은 소식을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라 돼 있어요. 우리의 시대는 암울하지만 기도하시고 말씀과 예배 속에서 좋은 소식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그래서 서서라는 말을 보니까 항상 그 자리에 다 같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서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바라보시고 그 위에 항상 존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안 계신 것 같고 착각하고 의심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닥다리의 천사들의 왕래함 속에 그 위에 서서 존귀하신 그 보좌 위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보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야곱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한날을 기쁨으로 여러분이 기쁨으로 하면 기쁨으로 돌아와요. 주일이 힘들게 어렵게 피곤하게 불편하게, 이 사람 한 주 내내 불편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즐겨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봉사의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다 같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한 주간 내내 주님이 기뻐하심을 입어서 그 보좌 위에서 그 높은 곳에서 그 기쁨을 가득하게 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주일을 한날을 드리고 나오는데 힘들게 어렵게 불편해 피곤한데 라고 하면 한 주간 내내 불편한 거예요. 그냥 어차피 하루를 제가 드립니다. 6일간은 나를 위해 살아고 열심히 전쟁 속에 살았지만 이 한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몸도 마음도 물질도 헌신도 주님 받아주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며 봉사하고 사랑하고 드러내준다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자, 이 말을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영적이란 것은 눈으로 만지고 오감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기쁨이란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것은 영적인 거,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기도하는 거 전부 영적인 거,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전부 영적인 거예요. 이거 그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요 자꾸 몸으로 와요. 피곤해, 힘들어, 왜 나만 그래야 돼?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잘하다가 거기에 실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중단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이유 전부 보면 다 대부분 그래요. 좋을 땐 좋은데 뭔가 안 좋고 그러면 불편해지면 다 이게 이유가 돼요. 오늘 이 송년주일을 보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게 보여지고 그런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자정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이 역사가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베델의 약속이 있습니다.
비록 나그네 신세고 광야에서 밤을 지내는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을 주셔요. 어떤 약속입니까? 자,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러분 천천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시작. 이 베델은 뭐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진리고 오늘도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증거가 되어져야 돼요. 야곱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레위기가 끝납니다. 제가 새벽마다 레위기를 여러분과 함께 설교하고 나누고 하며 제가 혼자 묵상하면서 레위기 속에 제가 또 다른 깨달음이 뭐였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도덕법, 상례법, 사회법, 개인 간의 문제, 짐승이 병들, 재물을 바치는 그 모든 단락 끝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야,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엄청난 말씀인지 몰랐어요. 이게 불편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질병 문제, 전염병 문제까지 해서 모든 사회적 문제까지 다 뚫쳐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끝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레위기서더라고요.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현현이었던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다 같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떠나고 우리가 배반하고 우리가 동떨렸지 하나님은 그 위에서 항상 서 계시더라고요. 야곱의 서원은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헌신으로 발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이 서원이에요. 이 감격을 받은 그 본직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보여준 그 비전을 가진 이 야곱은 반드시 하나님께 갚아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것이 뭐였을까? 18절에서 22절에 보니까는요 세 가지 비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돌입니다. 돌. 두 번째는 기름이고요. 세 번째는 11조입니다. 이것은요 야곱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톡 보다 보니까는요 이 세 가지 속에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는데 교회가 보여지더라고요. 야, 이게 교회 모형이었구나. 제가 성경을 이게 교회였구나. 이런 교회구나. 이게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야곱에게 원한 게 그런 거였구나. 왜 그랬나? 18절에 보니까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자기가 베개 했던 돌을 어떻게 했습니까? 세워서 기초를 쌓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고 천연 상태의 돌의 의미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성경 속에 야곱이 돌을 베개하고 잤다. 그 성경에서 보니까 이 돌의 내구성이 있어요. 돌은 잘 깨지지 않고 변하지 않죠. 항상 그 자리에 있죠. 몰라요? 돌덩어리 그 돌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으로 삼고 증거물의 역할을 할 때 돌의 언약을 세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꽤 있어요. 돌단을 쌓았다, 돌을 쌓고 또 뭐냐 하면 오며 가며 보란 얘기예요. 나의 증거고 나의 기념품이다. 이렇게 돌을 세워요. 또 우물을 파서 우물이 앞에다 뭐를 쌓아요? 돌을 쌓죠. 예? 시골에서 우물 안 봤어요? 이스라엘 가면 그게 보입니다. 우물을 파면 우물 속 옆에 돌을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굴을 막는 데 사용하였고요. 또 아말렉과 모세가 전투할 때 모세가 어디에 앉아요? 돌 위에 앉아요. 동굴 속에 시체를 매장할 때 돌을 씁니다. 무덤들은 죄를 물리치고 돌무덤을 쌓기도 해요. 이게 천연석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그런 돌의 의미를 가지고 세워놨을까요?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야곱이 잠겨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라고 하죠. 이것이 제가 보니까 이 돌의 의미를 제단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생명나무 교회가 여러분의 기도의 제단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세워놓고 일주일에 드나드는 손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리를 놓고 하나님 만나는 제단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제단을 쌓을 때 돌과 흙으로 사용해서 큰 기둥을 세우고 바위를 세워. 첫 번째 돌이고요. 두 번째는 기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부을 때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제사장의 이임식을 할 때도 기름을 붓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그렇죠? 근데 왜 야곱이 그 돌을 쌓고, 자기가 베개했던 돌을 쌓고 거기에 뭘 했어? 기름을 부었어. 이게 레위기서 시편에 성경이 계속 나오는데 그 제사장의 옷깃까지 흘러내린 기름을 붓고 기름을 계속 나와요. 이게 신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사도행전 4장 10절 11절에 너희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게 이 돌이었구나. 제가 오늘 새벽에 알았어요. 새벽에 2시에 눈이 딱 뻗어서 도대체 이 돌이 왜 이 성경이 막 맞춰지는 거예요. 이 예수는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의 모퉁이들이 머릿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니라. 이게 야곱이 비록 그 어두운 그 개인의 어떤 축복권 같은 이야기였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이루시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시대를 예표하신 거예요.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 기름을 붓어요? 요한복음 12장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라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이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낫 한 근을 가져서 예수의 말에 붓고 자기의 머릿돌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머릿돌에 뭘 붓어요? 기름 붓더라. 이게 보통 그냥 야곱이 축복권 개인의 어떤 안녕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은 오실 메시아, 교회의 상징성.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한 11조 강조해도 안 하고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안 하고 목사가 하기 어려운 말이기도 해요. 그래도 해야 되는 말인 이유인데 여러분 11조의 의미가 뭘까요? 제가 주석에 보니까 11조는 세금 의무금으로 되어 있어요.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11조는 나는 하나님의 국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의무야. 반대로 말하면 그렇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예요. 겉으로는 동일한 국가에서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문화권을 가지고 살아도 별 지장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이게 의무와 세금의 의무예요. 우리는 별 없어, 상관없어, 그냥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라고 생각해요. 아무 일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11조나 저주를 받고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그런데 달라요. 아무리 불법 체류자가 이상하게 누리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때 겉으로는 동일한 데 사는 것 같지만 불법 체류자예요.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가 오늘 야곱이 말하는 11조 의미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튜브에서 어떻게 제가 야곱이 왜 11조를 드렸을까? 왜 11조를 약속했을까? 자,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왜? 21절에 보니까 다 같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증표예요.
나의 하나님 11조 하니까 뭐 복을 많이 받았다. 여러분 그런 거 꿈꾸세요. 뭐 여러분 세금 많이 내니까 대한민국에서 뭐 지원해 주십니까? 보온해줘요. 법과 인권의 문제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집이 될 곳이요. 이 터전 위에 에클레시아가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이게 교과서 여러분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겉으로 태도로 예배자고 뭐 예배드리고 뭐 헌신하고 다 하니까 아니 뭐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제가 보니까 반드시 우리의 신앙에 돌덩어리가 있어야 돼요. 변하지 않고 기념품이 될 만하고 증거물이 될 수 있는 돌덩어리,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그리스도, 그 위에 향유를 붓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렸던 그 상징적인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입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언약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재물을 사랑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그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지난 24년도로 오면서 왜 그랬을까? 왜 그 전환되지 못했을까? 여러분 기초가 없어서 그래요. 교회에 와서는 신앙인 것 같고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밖에 나온 돌덩어리가 다 모래덩어리예요. 모래에 지은 집, 여러분이 짓고 있는 것들이 다 모래 위의 성이야. 그러니까 바람 불고 태풍 불고 불안면 다 무너져요. 믿음 막 좋은 것 같죠? 여러분 막 시험 당하는 일 봐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비바람에 몰아쳐가지고 쑥 사라지는 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말하는데 반석이 무너져요? 왜 무너져요? 반석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강도가 한 분이 한 강도가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나다네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고백하잖아요. 이게 기름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제사장, 나의 선자,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거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 법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특징적이 뭐냐면 11조입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여기 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은 불법 치료자이십니까? 무슨 나무이 없는데 뭐 교통 뭐 버스 타고 다니고 뭐 병원에도 우리나라 의학법이 뭐 좋아가지고 뭐 의료도 뭐 다 해주고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우리나라에서 월급을 떼면 월급 속에 거기에 다 세금 때 각종 세금이 그래서 의료법을 주더라고. 못마땅하지만 그런데 국민은 아닙니다. 전환점. 이러한 서원을 가지고 이 한 해를 보내시면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만 갈 수 있다면 제가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새해 비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한번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고 하늘의 세계가 열려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이 기적적인 사건들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